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에센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두 번째.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펜을 들고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에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이라는 말만큼 많이 회자되면서 또 많이 오해되는 말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 뭐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쭈뼛거리거나 명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 믿고 용서함 받고 천당 가는 거 이걸 구원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이런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과 성화가 취약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을 아는 만큼, 구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 사람은 왜 예수 오래 믿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이 지점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시급한 사명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임직식을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임직식을 하게 되면 임직 교육을 하게 돼요. 그러면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분의 어떤 믿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치르고 또 질문도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뭐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임직 정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 질문하면 처음에는 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장로 받으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질문 좀 바꿔요. 오늘, 그럼 장로님, 오늘 생을 마감해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스 한 3분의 2 정도 예스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분의 1 정도는요 대답을 못 하셔요. 대답을 못 합니다. 아리송하고 그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예스 하신 분들에게도 그럼 그 당신의 그 예스 하신 그 근자감의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물으면 뭐 자기가 뭐 3대째, 4대째 믿음의 집안이고 뭐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뭐 자기도 뭐 이번에 30년 만에 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서 내가 30년 동안 개척 때부터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부터 해가지고 그럼 제가 아니 그거 말고요 장로님 그거 말고 당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한번 간증해 보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답을 못 하세요. 언제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내 인생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인 되신 구세주가 내 인생에 나에게도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이 질문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제대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학습된 구원과 경험되어진 구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배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거듭남과 구원의 사건이 내 개인적인 간증과 경험의 사건이 되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좀 드리는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정의가 뭐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집에 가서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36장에 보면 이 에스겔서 36장을 풀어놓은 것이 로마서고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놓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36장 이 배경이 뭐냐면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세요. 구원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국 가운데 실추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23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정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시작을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제일 첫 번째 그림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구원받을 자를 콜링하십니다. 부르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불순종으로 이제 열방에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나그네 되고 종살이하던 그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부르심 첫 번째입니다. 메대, 파사 그리고 애굽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처럼 죄에게 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불러냈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뭘 하십니까? 자, 고개를 드시옵소서. 자, 뒤에도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바로 앉아서 목사님을 봐. 자,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러낸 다음에 그의 백성들에게 뭘 하세요? 뭘 하십니까? 씻기십니다. 그 말씀이 25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래요. 죄 씻음을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불러내신 자들을 맑은 물로 많은 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러운 모든 것도 우상 숭배까지 더러움까지 싹 씻어버리겠다. 죄 씻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죄 씻음.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죄 씻음, 세 번째 여기가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구원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 뭐라고 되는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신대요. 새 마음을. 자,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무슨 말이냐? 백성들의 죄를 앞에서 씻었어.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확 바꿔버려야지. 왜냐? 죄 용서하는 것만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면 다시 죄 짓는 자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맞습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진흙구덩이 들어가고 개가 토했던 거 먹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항상 죄 가운데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27절에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는 구약의 십계명,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뭐냐? 산상수훈 같은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한마디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그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 중심, 타자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 철저하게 탐욕적이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철저하게 세상을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부르시고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부르시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 씻음, 정결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죄, 예수의 피로 세 번째 존재 변화, 새 마음을 불어주신다. 영을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네 번째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안 지키면 망하는데 이런데 이제는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자,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낸 것이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풀어볼까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장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기도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은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죽지 않았으니까 소망이라도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우리의 옛날의 상태는 이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절망, 끝! 완전한 끝! 어떤 가능성도 제로, 없다는 얘기예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소망도. 이미 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2장 1절에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너희는 이미 허물로 죄로 죽었기 때문에. 자, 질문. 아니, 목사님 멀쩡하게 눈 뜨고 우리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래요? 멀쩡해서 우리 돌아다니잖아요. 왜 죽었어요, 우리가? 왜 죽었어요? 제가 실제로 교육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죽음에 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관계가 끊어진 상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세우시고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너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뱀이 안 죽는다고 속삭였어요. 하와가 먹었죠?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아담에게 먹였어요. 아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히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자자손손 살았잖아요. 근데 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잘 보십시오.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이들에게 나타난 죽음의 증상들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들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부터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 같은 그 죽음의 길을 걷는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 일을 장했던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관계의 단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던 그런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관계가 끊어져서 서로 저것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싸워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 피를 나눈 형제였는데 그 사단이 그 사이에 이간시키니까 단절되어 버려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단절, 끊어짐, 관계의 붕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죽음이다.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리와 이간과 전쟁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차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죽었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부가 살아요.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여자가 불륜을 했어. 그러니까 한 집에 살지만 한 집안에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각방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을 굳게 닫아버려.
저 인간하고 이제 도저히 같이 못 살아. 각방을 써요. 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멀쩡히 살던 부부가 하나 돼서 잘 살던 부부가 그 사건, 죄라고 하는 사건이 들어와서 분리되니까 분리되어지고 이간되어지고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집안에 살아도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 있잖아요. 근데 사는 게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단절, 관계 끊어짐. 그걸 죽음이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이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들어요. 죄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대들고 덤비고,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가 분리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막 성질나고 화날 때 보면 이게 마귀 눈깔인지 이게 분간도 안 돼.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부모에게 막 항거하고 왜 놔놓고 속삭이냐 그러고 막 덤비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아이는 부모와 분리되는 경험을 해요. 분리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한 호족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관계 끊어짐, 단절. 이게 뭐냐면 다 뭐가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1절에 허물과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 끊어집니다. 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한번 보세요.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사단을 따랐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싫어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여러분들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그 사탄 따랐던 자들이에요. 막 손가락질하고 이 세상 풍조를 보면 여러분들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런데 그걸 좋아서 따랐던 사람들이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였단 말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 마음대로, 정욕대로, 음란대로, 내 마음대로 죄에 빠져 살았던 사람. 성경은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더 보세요. 2절에 그때에, 여기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거기에 페리파테오 이렇게 한번 옆에 적어보세요. 페리파테오. 자, 페리파테오가 행하여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이게 번역이 좀 이게 제대로 번역이 참 안 됐어요. 아쉬워요. 왜냐? 여러분, 이 페리파테오라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번역된 페리파테오는 이 원뜻은 뭐냐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광장에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물건 찾을 때까지 막 열망하면서 이리저리 막 찾아 헤매는 것. 이게 페리파테오입니다. 이게 페리파테예요. 내가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내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방어 기제 가운데 자주 하는 변명 핑계 가운데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목사님,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죄졌어요. 이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죄 찾아서 그 죄를 내 손아귀에 찾을 때까지, 넣을 때까지 찾고 또 찾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마침내 범죄했던 사람들, 욕심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열망에 대해서 그 죄를 목표로 해가지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몸을 두드려서 마침내 그 죄를 범했던 사람이 우리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몰랐어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시장에서 물건 찾아 헤매듯이 헤매다 마침내 찾아내서는 죄를 범했던 본질상 너희들 상태가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장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인한 비참함, 처참함.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은 뭐냐? 하나님 없는 삶,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허물이란 뭐냐면 어디로부터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죄란 뭐냐? 방향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죄와 허물이라는 원어적 의미인데 위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우리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에서 빗나가 버려서 지 멋대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에 죽고 말았다. 그런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완전한 끝, 절망, 어둠, 가능성 제로,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정말 배 아파 난 여러분 자식을 왜 기도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절 끊어진 상태, 귀를 막고 살아요. 막고 산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10절. 근데 사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오, 놀라워라. 잘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문장이에요. 이게 10절까지가 무려. 앞에 1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1장, 2장이 이게 번역본마다 조금씩 달라서 왜 다르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정리하기가 어려워.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번역본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절부터 3절에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요.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아니 목사님 여기 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있는데요. 그는 살리셨도다.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그는 살리셨도다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3절까지는 대부분 뭐냐? 형용사, 부사, 전치사들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3절 문장을 읽으면 이게 복잡해. 이게 정돈이 안 돼. 이게 뭔 말이지? 아리송하고 읽을수록 이게 뭐지? 이렇게 되어져요. 찝찝해.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는 삶을 묘사하기 위해 문학적으로 주어 동사를 일부러 빼버린 거예요. 자, 주어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삶을 완벽하지 않은 이런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 불완전한 삶의 그런 모습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쳤다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표현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드디어 주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와요? 주어가 없고 동사 없는 이 불안정한 이 헬라어 주어가 이 문장이 어디에서 이 주어가 시작될까요? 4절입니다.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주어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에 딱 나타나요. 예? 그러자 1절부터 3절까지 쓰였던 그 불완전한 삶이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공허했던 삶이 한순간에 질서가 잡히고 절망으로 가득했던 삶이 완전히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깜깜했던 것이 그늘로 가득했던 사망의 그늘이 자욱했던 곳에 혼란이 가득했던 그곳에 주어가 임하자 완벽하고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 주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불완전하고 공허하고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그 삶의 모든 원인은 뭐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속지 마시라는 거. 그런 거 탓하지 마세요.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절망과 깜깜함,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무리 돈 벌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허무함, 절대로 여러분 삶에 아무리 뭘로 채운다고 한들 그게 돈이든 명예든 간에 절대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채우지 않습니다. 내 불안한 삶에, 불완전한 삶에 그 절망 같은 그늘 가득했던 삶 가운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순간, 임하시는 순간, 여러분 삶에 임재하시는 순간, 한순간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옛날보다 좀 나은 변화가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변한 같은 이런 놀라운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구원이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무질서 혼돈이 질서로 한순간에 완벽하게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난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어요. 목사님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하나님 내 삶의 주어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주어가 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사단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주어를 도취시켜버려요. 주어 목적을 도취시켜버린다니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이래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를 부요하게 한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돈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2장 4절에 뭐가 풍성한가 봤더니 뭐가 풍성해요? 긍휼이래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여러분 은혜와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말하고 달라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쓰인 그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 그런데 이게 헤세드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원래 그 의미, 이 헤세드는 사실은 은혜, 자비 여기에 가깝지 이 긍휼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보다 더 가깝게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라함.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불쌍히 여긴다, 동감한다, 공감한다, 뭐 같이 울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라함이. 근데 이 의미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궁,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긍휼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로 품으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궁에 품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내 생명처럼. 어떻게 품으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 정말 잘 키워서 낳아서 제대로 키워봐야지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사건이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저희 애가 큰 애인지 작은 애인지 제가 기억을 가물가물한데 임신 중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상태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39도 막 40도까지 열이 내가 놀래가지고 내 약 사올게 뛰어 약을 사왔어요. 약 먹어. 큰일 난다. 너 약 먹으면 큰일 나. 약 먹어. 내가 물어봐서 또 혹시나 또 걱정을 가지고 이거 임산부 먹어도 된대. 그런데 죽어도 안 먹더라고. 저희 아내가 죽어도 그걸 안 먹어요. 왜? 왜 안 먹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아이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서. 혹시 내가 이거 먹었다고 우리 애한테 해가면 어떡할까? 그럴까 싶어서. 여러분, 그게 긍휼이에요. 생으로 버티더라고. 악으로 버티더라고. 보세요. 거의 막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도 그 열이 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오래도록 기도하다가 애가 안 생겨 기도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기형아 검사를 했더니 기형아라 나온 거예요. 70, 80%.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 중절하라고 가족들도 중절하자.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하고 고민하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놓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 아이에게 이런 흠이 있다고 장애가 이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비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이 정말 감당해야 될 그 숱한 고난이 눈앞에 훤히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달 동안 품고 나왔어요. 다 안 죽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누구보다 이쁘게 키웠어요. 누구보다 이쁘게. 그 아이 절대로 놓지 못해.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뭐예요? 그게 라함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진멸하셔야 됩니다. 죄를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한 태도, 감정은 긍휼이세요. 긍휼이에요. 저 어떡하나, 저 죄 짓는 거, 연약한 거, 저 무지한 거 어떡하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막. 안타까우시죠.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긍휼로 여러분들 품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들 의롭게 된 사람이 없고 자기 힘으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 잘 지킨 거지, 뭐 내가 잘한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4절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4절 앞에 원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걸 뺐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나 인간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런 추악한 모습인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은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혹자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단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적어보세요. 4절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조차 소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왜 살리셨나? 어떻게 살리셨는가? 중요한 건 보세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 1절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일으키시고 그리고 앉히신대요. 3단계입니다. 3단계. 이걸 구원의 3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 뭐라고요?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앉히신 거야. 그런데 이게 구원의 3시제. 이거를 다른 말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살렸어. 뭐예요 그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일으키셔야 뭐예요? 성화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광스럽게 글로리피케이션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 옆에.
그걸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이건 틀린 말이에요. 구원은 과거의 구원, 지금 현재 구원, 미래 이루어질 구원. 여러분들 지금 구원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구원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복원돼요. 회복돼요. 그래서 그때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의롭다 하는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세우셔요.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우시는데 보세요. 이렇게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셔요. 응?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개념,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땅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를 앉히신대요. 이 땅의 호흡이 딱 중단되는 순간, 호흡 요거 딱 들어가는 거 한번 이제 딱 멈추면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갑니다.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두신다고 하셨어요. 그 거처에, 그곳에 우리를 앉히시는 것, 이걸 영광스럽게 되는 것,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살리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층이 의롭게 되면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성화, 또한 어느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구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6절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다. 그래서 구원은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은 개인 누군가의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그 모든 게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펄전 목사님이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종이배 타고 내가 태평양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자기 힘에 여러분 손톱의 때만큼도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들은 보탠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거기에 오직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거저 그분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큰 사랑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은혜와 그 주신 구원을 받는 그릇에 불과한 그릇. 요 작은 그릇에 불과한 거야. 담는 그릇.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전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전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전기가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다가 벽에 가서 주여 전기가 불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불이 들어와요? 아니요. 그런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이 사실은 보세요. 저 태안 저기 화력발전소에서 전기가 와서 혹은 고리 원전에서 전기가 발전소에서 타고 고압선을 타고 그리고 동네 변전소에 와서 감압이 돼서 가정으로 와서 다시 감압기로 들어와서 저 벽에 있는 전기선까지 연결돼서 전기가 저까지 끌어와야 그래야 내가 딱 킬 때 연결돼야 전기가 들어오는 거지. 예? 여러분 우리가 스위치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스위치 하나 올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스위치. 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올 것이다. 이게 믿음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선물을 내 마음에 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릇에 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7절 보시겠습니까?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그냥 죄지다가 그냥 자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구원했나? 왜 헬세도로 구원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여러 세대,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도 이걸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전하도록, 이 비전을 상실해버린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선물을 받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로, 선물로. 그럼 받는 자는 어떻게, 선물 줄 때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맞습니까? 끌어보고, 이게 기대했던 거 아니네. 이거 내가 원했던 거 아닙니다. 반품할 일이 아니라, 이 믿음이란 나한테 이 선물이 꼭 필요하겠거니 라고 그냥 끌어보지 않고 받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데, 은혜 받는 입장에서 두 손 펴서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스위치 고작 하나 올리는 거 가지고 믿어지지 않아서 이러면서 몇십 년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관계 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믿음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까지 이 하나님의 믿음의 전 과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그때 믿어줄게. 내가 믿어지면 그때 동의 되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게. 그거를 여러분 또 아무 말 없이 방종했던 부모의 책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심지어 그 앞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예수 안 믿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주시는 선물을 그냥 여러분 그릇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이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만드신 바라는 단어에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어요? 동그라미. 만드신 바. 헬라어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옆에다 적어보시겠어요? 포이에마. 들어보셨어요? 포이에마.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로마서하고 에베소, 여기 딱 두 번.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할 때 만물이 포이에마, 에베소서에 만드신 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번역도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 무슨 단어? 무슨 단어? 포임. 시. 포임이라는 단어가 만드신 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의 문장, 2장 이 10절의 문장은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저자가 있으세요. 인생에 우연히 재수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를 쓰고 계시는 중이에요. 아멘? 시를, 그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포이에마, 포임.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적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적어 나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과정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오늘 내 호흡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자인지, 과연 존재론적인 변화를 입었는지, 거듭난 사람인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당부드립니다. 아직 내 안에 구원이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의 그릇에 주님과 같은 이 귀한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내 마음 그릇에 담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넘치는 교회 단 한 사람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이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 사건을 알지도 못한 채 종교생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 복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끊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나의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아직 내 안에 구원에 대한 뜨거운 확신과 자신이 없으신 분들, 아리송하신 분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모두 따라하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지금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과거의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손잡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넘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